오늘 열왕기상 10장입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일어난 테러 때문에 많이들 놀라셨을 겁니다. 프랑스판 9.11 테러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13일의 금요일 저주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프랑스 파리의 6곳에서 동시에 테러가 일어나서 오늘 아침 새벽까지 129명이 죽고 352명이 부상했는데 그 중에 99%가 중상자라고 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이 IS 소행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러시아가 시리아를 공격하자 러시아 여객기에 시한폭탄을 설치해서 여객기를 떨어뜨리고, 이번에 프랑스가 다시 시리아를 공격하자 이곳에 프랑스 파리를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말하면서 6군데의 테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유럽 전역과 전 지구촌이 이런 IS의 테러에 대해서 경악하고 분노를 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언이 계속 성취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아직도 끝이 아니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더 깨어 근신하여 정신 차리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하신 약속도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솔로몬에게 3장 13절에서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하는 부귀와 영화도 네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왕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부귀와 영화를 주셨는데 평생에 어떤 왕보다 하나님이 가장 그에게 큰 축복을 주셨다는 것이 오늘 10장에서 스바 여왕과 주변 나라의 증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고 있어요. 먼저 10장 1절 13절까지 스바 여왕의 방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여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언을 하셨습니다. 솔로몬의 인생의 아주 중요한 코드는 여자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셨을 때 두 창녀의 그 소송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드러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여자 스바 여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어떤 부와 지혜를 주셨는지 재산과 지혜의 절정을 이 스바 여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하셨어요. 다음 주 11장에 솔로몬이 나이 많아 늙고 하나님을 떠나 배반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데 여자들이, 많은 아내들이 솔로몬을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인생은 여자로 해석이 돼요. 무슨 노래 제목 같죠? 여자.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을 때 10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여러 가지 어려운 질문을 솔로몬에게 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3절에 보면 스바 여왕의 모든 질문에 다 대답을 해요. 최고의 지식과 완벽한 학식을 솔로몬이 그 지혜로 스바 여왕에게 하나님 주신 지혜를 증언을 합니다. 그러자 스바 여왕이 그 감동을 크게 받고 솔로몬이 지혜로 지은 건축물과 그 모든 솔로몬 주변에 있는 상황들을 보면서 여왕이 크게 감동을 받습니다. 4절에 보시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5절에 그 상의 식물과, 스바 여왕이 아주 여성답다는 게 여기서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남의 밥상에 음식물에 왜 관심이 갑니까? 그거를 보고 감동을 받아요. 여자분들이 남의 집에 가면 그 집에서 나온 음식물을 보고 어떻게 만들었어? 뭘로 만들었어? 관심을 보이는 것처럼 스바 여왕이 솔로몬 식탁의 음식에 큰 관심을 갖습니다. 그 신하들의 좌석, 이 테이블 어디서 샀어? 이 의자 어디서 샀어? 여자들의 그 자세한 호기심이 그냥 스바 여왕에게도 나타나요. 식탁의 좌석, 시종들이 서 있는 거, 관복, 의복에 대한, 그러니까 음식과 의복, 그 다음에 인테리어, 이 모든 거에 대해서 스바 여왕이 굉장히 큰 감동을 받습니다.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소문을 들었는데 사실이다. 그리고 더 큰 고백, 내가 들은 소문은 당신의 실제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이 소문이 사실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9절에 스바 여왕은 솔로몬 앞에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모든 부가 다 어디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고백을 하고 많은 선물을 줍니다. 스바 여왕이 10절에 보시면 금 120달란트, 120달란트면 한 4.2톤 정도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 남방 여왕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스바가 어디냐 하면 아프리카 이디오피가 아니라 중동의 예멘 국가입니다. 스바라는 말이 워낙은 샤베안 왕국입니다. 그 2500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많은 수행원들과 4.2톤의 금과 향품과 보석을 가득 싣고 솔로몬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주었는데 스바 여왕이 가져온 이 큰 선물보다 더 큰 선물은 없었습니다. 솔로몬도 답례로 13절에 보시면 스바 여왕에게 원하는 대로 다 주었어요. 오늘 이 시대에 솔로몬의 명성이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교회의 명성이 상실이 되고 교회는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교회의 명성이 아니라 교회의 악취가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스바 여왕이 찾아온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서 다시 잃어버린 교회의 명성을 되찾고 교회의 진실성과 교회의 거룩함과 그리고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공동체인가를 복음의 능력을 세상에 보여줘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스바 여왕이 찾아왔는데 이제는 역으로 세상에서 잃어버린 더럽혀진 교회의 이름, 부끄러워진 교회의 이름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 교회에 필요한 것이 스바 여왕의 간절함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면 하나님이 그 스바 여왕을 거기 세워두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느니라. 잃어버리고 사는 게 뭔가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잔메가도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전적인 헌신, 거룩한 헌신, 온전한 헌신, 자기 자신이 부끄럽지 않은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길 원한다면 길은 하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남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헌신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자신을 내어드리기 원한다면 거룩한 헌신의 길은 하나뿐이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헌신적으로 읽는 길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읽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라 그랬어요. 1년에 한 번 정도 성경을 안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1년에 한 번 성경을 온 힘을 다해서 읽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고 1년에 한 번 성경도 읽지 않으면서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소리 지르는 것은 신앙의 위선이라고 그랬어요. 잔메가도 목사님은 처음부터 다시 우리가 시작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읽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시 읽는 스바 여왕처럼 2500km의 많은 수행원들과 그리고 금과 보석과 향품을 싣고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그 지혜를 확인하고자 했던 그 간절함이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되찾을 수만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잃어버린 영광을 되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알렉산더 맥나라는 스바 여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스바 여왕은 자기가 궁금한 것에 대해서 영원한 것에 대한 질문에 해답을 찾기 위해서 모든 고통을 무릅쓰고 희생의 대가를 치르고 그녀는 해답을 찾을 때까지 찾고 또 찾고 멈추질 않았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헌신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몇몇 사람들을 찾아내실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함을 다시 회복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탐 크라우더가 그가 쓴 책에서 자신의 삶의 우선권에 대한 간증을 했습니다. 아내하고 집을 짓기로 했습니다. 미국인들은 집을 지으면 한국하고 똑같이 제일 중요한 게 하위에가 얼마나 가깝냐, 그 다음에 아이들 학교를 다니면 학교가 얼마나 가깝냐, 쇼핑몰이 얼마나 가깝냐, 그리고 가능하면 직장이 얼마나 가깝냐. 근데 이 탐 크라우더는 교회가 얼마나 가깝냐, 그걸 기준으로 해서 집을 건축을 한 겁니다. 이 사람이 직장을 다니려면 80마일을 매일 왕복으로 운전해야 됩니다. 1마일 1.6km니까 거의 100km를 하루에 왕복하면서 출퇴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친구들이 너는 왜 그렇게 사냐? 그러자 탐 크라우더가 대답을 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3번만 교회 가면 된다. 교회에서 하는 일은 전임 사역자가 아니라 찬양팀에서 베이스 기타를 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2-3번 가는 교회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헌신한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싶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 하나님께 드리고 또 드리는 사람, 그리고 온전히 바쳐진 레위인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 했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삶의 모든 우선권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거룩하고 진실하게 드리는 일에 있기 때문에 그는 하루 80마일을 왕복 운전하는 것도 자기에게 부담스러운 일이 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만 있다.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분께 드리는 삶을 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잃어버린 교회의 권위와 그리고 사람들에게 잊혀져 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다시 이 땅에 회복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스바 여왕처럼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다시 되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14절에서 29절까지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에 대해서 이제 주변 국가들이 증언을 하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얼마나 많은 걸 받았느냐, 축복 리스트가 오늘 10장입니다. 추수감사절에 왜 이걸 하냐,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께 많은 걸 받았는지 우리가 살펴보고자 오늘 10장 말씀이 정말 우리들에게 큰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23절에 보시면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 어느 왕보다 크더라.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 마음에 준 지혜를 듣고 그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금그릇, 은그릇, 의복, 갑옷, 향품, 말, 롯의 선물을 꾸러미를 싸들고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어요. K-팝이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면서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K-팝 아이돌 스타들의 공연을 보고 얼굴을 보기 위해서 한국을 방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주변의 열왕들이 선물을 들고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얼굴을 보기 위해서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것들이 얼마나 큰 부와 지혜를 주셨는가를 간접적으로 증언하고 계신 거예요. 솔로몬의 나라의 세금 수입도 대단했습니다. 10장 14절에 보시면 한 해에 걷어들인 세금이 14절에 금 666달란트라 그랬습니다. 666 그랬더니 다들 긴장하셔가지고 솔로몬이 이때부터 타락했답니다. 왜요? 666이 적그리스도 숫자이기 때문에 666달란트 세금을 걷어들인 데서부터 솔로몬의 타락이 시작이 돼서 11장에서 완전히 타락했다는 거예요. 솔로몬 당시에는요 666이라는 숫자가 없었어요. 그건 나중에 계시록에서 나오는 거죠. 우리는 666 그러면 무조건 다 갖다가
마귀야 이건 뭐 적그리스도야 그러는데, 여러분 666달란트 세금이 120달란트가 4.2톤이니까 거의 24톤 1년에 걸어들이는 세금이 1톤 트럭 24대분의 금이 한 해 세금이에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거 읽으시면 얼마나 부러우실까요? 더군다나 이거는요, 비즈니스 무슨 10% 그 세금, 뭐 무역세 이런 걸 다 제외하고 아라비아 주변 국가에서 걷어들이는 모든 조공을 제외하고 순 세금만 666달란트입니다. 솔로몬 왕궁은요, 완전히 금으로 만든 왕궁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궁이 얼마나 금이 많았으면 금으로 장식용 방패를 만듭니다. 전쟁 무기용이 아니라 장식용으로 큰 방패 200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는데, 이 방패 500개를 만드는데 들어간 그 금이 약 2톤 정도를 가지고, 순금을 가지고 방패 500개, 그리고 백향목 궁에다가 쫙 전시를 해놓은 거예요. 솔로몬의 보좌는요, 상아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금을 덧입히고 6개 계층. 또 육자가 나오니까 다들 긴장들 하셔서 6은 마귀 숫자야, 그래서 솔로몬이 타락했대. 아니에요. 계단이 6개고 7번째 계단에 보좌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6개 계단에 각각 2마리 사자가, 12마리 사자가 형상화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고 웅장했겠습니까? 사자는요, 유다지파 상징입니다. 사자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의 상징입니다. 12마리 사자가 에워싸 있는 곳에 상아 보좌, 상아로 만든 왕의 보좌 위에 금으로 다 덧입혀 놓은 거예요. 왕궁의 모든 그릇은 금입니다. 은 그릇이 하나도 없습니다. 솔로몬 당시에는요, 은이 돌처럼 흔했다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하신 거예요. 22절에 솔로몬이 3년에 한 번씩 배들을 보내서 수입품을 싣고 왔는데, 금과 은과 그 다음에 상아, 원숭이와 공작, 그 당시에 최고의 사치품들이 솔로몬의 배에 의해서 수입이 되어져 왔습니다. 26절에서 29절까지 보시면 솔로몬의 군사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솔로몬이 병거가 1400대, 마병이 12000명. 신명기 17장 6절에 병거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는데, 솔로몬은 지금 병거가 1400대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교만해졌대요. 병거를 두지 말라는 율법을 어겼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 병거가 전투용 병거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최초의 무기 거래업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최초의 무기 거래업자가 솔로몬입니다. 29절에 보시면, 여러분이 놀라시니까 저도 말을 더듬어요. 29절에 보시면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무기거래업체 맞죠? 그러니까 병거를 수입해다가 다시 되팔았어요. 말들을 수입해다가 다시 되팔았어요. 솔로몬의 그 평안의 시대,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세상에 다 과시할 뿐 아니라 솔로몬은요,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최신의 미사일, 최신의 탱크를 수입해다가 다시 되팔으면서 막대한 이익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구약신학자 하몬드도 이것은 전투용이 아니라 왕국의 과시용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얼마나 큰 평안을 주셨는가를 과시하는 거예요. 신학자 텐탄도 말하기를 이거는 전투용이 아니라 상업용이라 그랬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시는 부와 재산과 평안을 크게 누렸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요, 솔로몬을 부러워하고만 있어야 되나요? 솔로몬은 우리가 다가설 수 없는 사람인가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만 이 특별한 은혜를 주셨을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삼성그룹의 고위 관계자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요즘 삼성의 최고 관심사가 뭐냐? 삼성의 최고 관심사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라. 한국 지금 사회와 경제의 흐름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하고 너무나 똑같이 닮았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20년 차이를 두고 한국이 일본을 뒤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20년의 공통분모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입니다. 한국이 지금 출산이 멈추고 점점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삼성이 인구 절벽 다음에 소비 절벽이 올 것을 예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인구가 줄어들고 고령화 사회가 되면 그 다음에 반드시 오는 게 소비 절벽입니다.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해요. 그럼 저성장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삼성이요, 저성장 시대를 대비해서 방위산업체 다 팔아버리고 화학업체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가지치기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도체하고 바이오 이쪽에만 집중해서 그룹을 경영하겠다는 거예요. 서울대 김현철 교수가 저성장 시대를 대비해서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종교를 바꾸는 것 이상의 혹독한 변화가 없으면, 구조조정이 없으면 저성장 시대를 살아남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의 삼성을 제외한 다른 기업들은 구조조정 흉내만 내고 있지 뼈를 깎는, 온몸을 부수는, 그야말로 종교를 바꾸는 듯한 그런 자기 희생의 구조조정이 없기 때문에 만일에 한꺼번에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면 그러면 그 피해가 전부 누구에게로 가요? 국민들이 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 큰 재산과 평안을 주신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랬어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솔로몬에게서 삶의 원리를 배워야 되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 인생관을 배울 필요가 있어요. 지혜를 구하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러면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는 오늘 우리에게 그 지혜의 본질이 뭐냐는 겁니다. 우리도 여전히 지혜를 구하면 되나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의 정체성은 뭡니까? 지혜의 본질은 어떤 건가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해석했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니라. 1장 30절 31절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러므로 자랑하는 자는 주님을 자랑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기 인생을 책임지는데 가장 중요한 네 가지,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 이 네 가지 모든 필요가 바로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라는 거예요. 골로새 2장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이 숨겨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자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자랑하라 그랬어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 그리스도로 사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 지혜로 살 거 아니에요. 빌립보 1장 19절에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 자아 실현을 이루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살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셨던 은총들을 우리에게도 더해 주지 않으실까요?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되려면 완전히 우리의 삶을,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그리스도께 자기 삶을 의탁해야 되는 거예요. 맡겨야 돼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니까 당연히 우리는 그분께 내 인생을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자기 인생을 그리스도에게 주인이신 그분께 맡긴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다 주님의 손에 맡기셨습니까? 내 인생을 그분의 손에 의탁하셨나요? 하나님께 인생을 맡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분모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한 사람들은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감사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닙니다. 감사의 신학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로마서 1장 21절에 보시면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죄가 뭐예요? 하나님 감사하지 않는 겁니다.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다면 영적 침체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식어진 정도가 아니에요. 그건 죄예요.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않는다 그랬습니까? 그래서 칸트가 뭐라 그랬습니까?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은 악의 본질이라 그랬습니다. 죄의 중심에, 죄의 심장은요, 죄의 심장 소리는 감사할 줄 모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일에 투덜거리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사람들에게 온갖 신경질을 내고.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은 그게 악에서부터 나온 거고 그 악에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계시록 7장 12절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계시록 저자가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하나님께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영원히 있을지어다는 세 그룹이에요. 찬송과 영광은 항상 같이 가요. 찬송이 있는 곳에 영광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권능과 힘도 같이 갑니다. 그 중간에 지혜와 감사와 존귀가 이것도 하나의 세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원히 있어야 되는 게 감사예요. 감사가 있는 곳에 지혜가 있고 감사가 있는 곳에 존귀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들,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존귀케 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의 인생 방정식하고 계시록에서 영원히 있을지어다 외친 지혜와 감사와 존귀의 결합이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이, 우리가 어떤 태도로 세상을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감사의 신학의 구절이 빌립보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너희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세상 사람들은요, 끊임없는 염려로 살아갑니다. 염려가 마케팅되는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뭐로 삽니까? 감사함으로.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도 감사함으로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감사로 기도하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겼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감사에 대해서 성경은 그리스도께 자기 인생을 의탁하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가장 거룩하고 경건하고 정중한 삶의 태도, 가장 지혜로운 삶의 태도가 감사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날을 감사하십시오. 사람들과 비교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한심하게 생각하지 말고, 자신이 무능하다고 스스로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오늘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아가면 내 인생의 주인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내 인생을 통해서 드러내어 주실 거예요. 이엠 바운즈가 세 천사의 비유를 그의 책에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세 명의 천사를 세상에 보내시는데 한 명의 천사에게는 황금 호를, 임금의 호를 들고 세상을 지배하는 제국의 왕으로 한 명의 천사를 보내요. 두 번째 천사는 가장 고성능 계산기를 주고 아주 뛰어난 성공한 CEO로 두 번째 천사를 보냅니다. 세 번째 천사는 변바가지를 들고 빈민촌에서 변을 풀라고 그래서 빈민촌으로 보냅니다. 한 명의 천사는 황금호를, 한 명의 천사는 고성능 계산기를, 한 명의 천사는 변바가지를. 그럼 변바가지 들고 빈민촌에서 변 푸는 이분은 실패한 사람인가요? 무능한 사람입니까? 실력이 없는 인간인가요? 자기 인생을 그렇게 부끄럽게 만든 그런 별 볼 일 없는 사람인가요?
세상의 물질적 관점에서 보면, 성공의 기준으로 보면 변푸는 천사는 실패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내신 사명적 관점에서 보면 황금호를 든 천사나 계산기를 든 천사나 변바가지를 든 천사나 똑같은 사명자예요. 하나님의 사명적 관점에서 자기를 대해야 합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복종하는 사람의 영성이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 첫째가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뒤집으면요, 감사해라, 모든 일에 감사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으로 바꿔주겠다는 겁니다. 감사할 줄 모르고 계속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입만 열면 온갖 변명거리를 늘어놓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번에 아이들이 수능을 보고 물수능인 줄 알고 안심했다가 애들이 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물수능이 아니라 끓는 물수능이라고 그러고 독극물 수능이라고 애들이요 배신감에 세상에 쉽다 그래 놓고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고 애들이 큰 좌절감에 빠졌어요. 수원에 있는 아이 하나가 전화를 해서 목사님 시험 망쳤어요. 나 어떡해요? 그래서 뭐 어떡하냐, 감사해야지. 아니 이걸 왜 감사를 해요? 뭐 어떻게 할래? 삼수할래? 아니요. 그럼 감사해. 왜요? 야, 감사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뜻 되게 해준대. 어떻게 해요? 그걸 내가 어떻게 하냐? 일단 감사부터 해야지. 애 붙들고 제가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삼수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지금 일어난 일이 이 아이에게는요 너무나 당황스러운 거예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럴 수가 없는 겁니다. 기성세대가, 어른들이, 정부가, 교육부가, 선생님이 날 배신한 거예요. 뭘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여기서는 음식, 우상숭배와 음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의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면 버릴 게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것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 자신이 그 증인이잖아요.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불륜의 자식입니다. 태어나서는 안 될 인간입니다. 다윗과 밧세바가 그 불륜을 저지르고 자기들의 불륜을 감추기 위해서 충성된 부하를 음모를 꾸며서 암살해버리고, 거기서 태어난 부끄러운 자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그 부끄러운 자식을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자녀를 하나님께 의탁했을 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는 일을 솔로몬의 손에 의탁하지 않으셨나요? 그리고 지혜와 함께 부귀와 영화를 주셔서 스바의 그 아름다운 여왕이 금 120달란트와 보석과 향품을 들고 그 먼 거리에서 찾아오는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 세우시고, 주변에 많은 왕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겠다고, 그 얼굴 한번 보겠다고 그 먼 거리를 많은 선물을 싸들고 찾아오게 만든 사람이 솔로몬 아닌가요? 감사하면 쓰레기통에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누구도 솔로몬이 길거리에서 방황하다가 역전파 두목이 되어서, 그래서 감옥에서 전과 40범이 되어서 평생을 감옥에서 썩었다, 다 동정할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을 거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가 감사하면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사하면, 결국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감사는 신앙의 행위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감사는요, 하나님 앞에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거룩한 보좌 앞에 무릎 꿇은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탁월한 영성이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벤자민 워필드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거의 34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분이 쓰신 여러 책 중에 성경의 영감과 권위라는 책은 많은 목회자들에게 큰 감동과 도전을 준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신학생과 목회자가 이 벤자민 워필드 교수님을 존경을 했습니다. 그분은 학문적으로 신앙적으로만 존경받으신 분이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존경받으신 분이에요. 25살에 결혼을 하고 유럽으로 여행을 떠났는데 유럽 여행 중에 갑자기 유람선을 타고 가던 중에 태풍이 불고 폭풍이 불면서 파도가 치고 번개가 치기 시작했습니다. 순간적으로 번쩍했는데 아내가 번개를 맞은 거예요. 신혼여행 중에. 그리고 39년 동안에 이 아내가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한 이 벤자민 교수님은 그 아내 곁에서 끝까지 사랑으로 이 아내를 돌봐요. 그래서 학회가 있어도 학회를 가지 않습니다. 단 하루도 집을 비운 일이 없어요. 항상 아내 곁에 있습니다. 그 아내가 먼저 죽고 난 다음에 아내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물었을 때 벤자민 워필드 목사님이 로마서 8장 28절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벤자민 목사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일 것이다. 내 아내에게 일어난 일을 우리 부부는 하나님 주시는 좋은 선물로 받았다고 했어요. 그건 선물이다. 사람들은 나한테 힘들지 않느냐 그러는데 아니다. 나는 한 번도 힘든 적이 없고 아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었기에 아내 곁에 있는 게 행복했다 그랬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아무리 힘겹고 지치고 피곤하고 그만두고 싶고 그리고 숨이 턱까지 차올라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절망의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그 상황을 하나님이 나를 통치한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선으로 협력해서 바꾸어 놓으신 분이심을 자기 인생에서 경험하신 거예요. 힘드십니까? 가끔 포기하고 싶으신가요? 하루하루 견뎌내기가 너무 어렵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감사는 제사입니다.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찬송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지난 1년 동안 내게 주신 감사가 무엇인가를 하나씩 하나씩 다시 기억해 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종들이 되십시오. 힘들고 답답한 일조차도 다 종이에 써놓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실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새로운 선을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그러한 감사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가장 좋은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해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길 원합니다. 오늘 내 인생이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감사할 때 하나님 기적을 행하여 주시고
내가 감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내가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내가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내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잠시 동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원망했던 거 용서해 주십시오. 불평하고 투덜거렸던 거, 한숨 쉬고 낙심했던 거 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으로 평생을 살겠습니다. 감사가 나의 신앙이 되고 고백이 되고 영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솔로몬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변화가 내 인생에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도우신 은혜가 오늘 함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자녀들 위에, 마음의 소원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